12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5절 앞선 바로 앞에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영생이 없는 자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형제 사랑의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희생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체화되어지는 것이다. 실천을 하는 것이다.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놓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로써,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것으로서 사랑을 알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도 모방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도 그 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말로는 쉬운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다 이기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우정이 있다. 근데 이 우정에 찐득찐득한 것들이 옛 친구들, 우리 옛사람들의 그 친구 사이에서 가졌던 이런 우정들을 지금 볼 수 있을까? 뭐 저 경우만 해도 나 때 학교 같이 다니던 이 학창시절 함께 보냈던 친구들 가운데 다른 친구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니까 그 등록금을 대신 대주는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우리 선배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1년 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입학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해요. 그러니 합격해놓고도 학교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들어서니까 자기가 내야 될 대학 등록금을 친구에게 주어서 친구가 대학에 이제 입학금을 내고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자기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1년 휴학한 것이죠. 이런 친구들 사이에 끈적끈적한 사랑들이, 우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우정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개인적입니다. 심지어는 부부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사랑에도 이기적인 사랑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들의 삶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선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조절을 해 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도 각자입니다. 각자의 월급은 서로 들여다보지 말기. 자기가 번 거 자기가 쓰기. 그리고 가정의 공동사를 위하여서 한 달에 얼마씩 내놓기. 그리고 퇴근 후에 가사도 엄격하게 나누어서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내가 설거지 담당, 그리고 당신이 청소 담당. 다음 주에는 내가 청소 담당, 당신이 식사 담당.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여기에는 아주 냉정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부간일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죠. 조건적 사랑이 아니었다. 계산적이지도 아니하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희생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해놓고서도 소리를 높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한 가지 이 시대 사람들처럼 뭐 하는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만 꺼내놓고 뭐 실천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하신다고 해놓고 하는 채 하다 말아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는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직하게 하셨고 말끔하게 확실하게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본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조건 묻는 사랑, 계산적인지 아니하는 사랑, 조건적인지 아니하는 사랑, 진짜 희생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출발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지갑을 열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편히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뭐 있어야 먹지요.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물어봤으면 먹어봤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여기에 또 등장하지요.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혀로만 나타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체면치리로 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니고요.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사랑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랑이란 단어가 참 공허한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사랑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곧자 씁니다. 이제 사랑이란 말을 안 쓰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백화점에 가도 가게에 가도 버스를 타도 무엇을 어느 장소에 가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 이 말은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합니다 그 말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귀로만 전해지는 사랑일 뿐이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삽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사랑합니다. 너무 공허해요. 구체화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이 시대처럼 이렇게 차갑고 접착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희생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은 다 죽고 만 사랑이죠. 다 죽어버린 사랑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시대와 상관이 없이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끈적끈적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 시대에 나타내 보여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사랑의 표본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으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의 실천하는 날 힘있는 사랑 하십시다. 감사합니다.